우리 한국인에게는 설날이 두 번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어떤 보면 아주 단순한 운동처럼 그냥 달리는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은 이 운동에 세계적인 이 코치를 이제 초빙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라톤의 기술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맞게 배분해서 그리고 결승전까지 달리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1등으로 이제 달리다가 절반쯤 가서 이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코스 42.195km를 달릴 때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달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골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이 마라톤을 지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이 속도를 내서 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 마라톤의 전략은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빨리 달리는 방법입니다. 이 현대 마라톤 선수들은 100m를 이제 17.5초에서 18초 정도로 달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속도로 2시간 동안 뛴다고 하는데 이 일은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 선수처럼 강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는 최선을 다해 달리는데 먼 거리를 이제 달린다고 해서 관광을 하는 것처럼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달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쉬엄쉬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이 성패가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본받아서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과 이 신앙인이 달려갈 길은 한마디로 믿음의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불같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린 신앙은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어떤 날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어떤 날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30장 읽고 어떤 날은 한 장 읽지도 않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이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코스도 열심히 달려야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리기로 비유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또한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옥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세 차례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 전할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를 거쳐서 이제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서바나는 바로 스페인을 가리키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 투옥되기 전에 이미 땅끝인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이미 얻은 자였고 온전히 이룬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과거에 비하면 물론 좋아졌겠지만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던 것입니다. 더 확실히 주님께 잡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예 내 것이라고는 없어지고 주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직이라고 말했듯이 바울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완전과 이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한 진보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완전을 말한다면 그 자체가 불완전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정상에 다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이 세계 정쟁사에서 최고의 군사적인 재능을 보였던 사람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는 이끄는 전쟁마다 계속 승리하고 나라를 이제 정복하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남길 정도로 많은 업적과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불완전한 이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이 드러난 계기는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이제 계획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나폴레옹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장군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하시고 제발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폐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러시아 정복을 그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폴레옹에게 간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부하였던 장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폴레옹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냐? 나폴레옹은 그렇게 오만하게 이제 이 부하에게 말한 다음 결국 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이제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나폴레옹은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자신을 둘러싼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또한 병들고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때는 크고 작든 성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능한 자신을 아는 것이 이제 겸손이고, 교만은 무능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어인 이 지피지기, 백정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제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약점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한 사탄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족함 없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한 실족함 없이 인생길을 달리게 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이 두 번째 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면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늘 항상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은 인생 경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성공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쉽고,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과거에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선박 건조에서 세계 1위였던 미국을 앞질러서 기술 종주국이 되었던 일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지금은 우리나라에게 추월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최고 기술만 고집하면서 항상 최고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맞아 떨어졌고, 일본은 전자, 반도체, 선박 종주국인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변하면서 최고의 기술보다는 이 최저의 가격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없는 이 비싼 제품보다 2년만 잘 쓰고 싼 제품이 이 소비자들의 마음에 맞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제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일본은 기술에 기술을 더하는 이 기술 과잉을 이제 추구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술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으니 뒤쫓아올 나라가 없다라는 이 기술 우월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우리나라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늘어뜨리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의 것이 이제 성공의 경험이든 또한 실패의 경험이든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뒤를 뒤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일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이후에도 자신의 이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괴로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성경 곳곳에 이제 솔직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론한 일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과거의 이 잘못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 또한 이 죄책감이 이 자신을 압도해서 더 이상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쓰라린 과거의 경험과 이 죄책감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만 보고 이제 달려감으로써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꼭 건망증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현명한 건망증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이든 또한 실패든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이 발전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봄으로써 이제 이 돌아보는 일이 미래의 승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해볼 것이 없다. 난 이제 힘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터에서 계속 또한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 하나 없이 사건 하나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하면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있어도 또한 우리에게 또한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난 일은 이제 내버려 두고 그냥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 사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길이 얼마나 될지, 또한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을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대라는 말은 이제 보이는 표적 또는 목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무작정 달린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이 정해진 선을 벗어나면 이제 실적 처리가 되고 또한 정해진 선을 따라 목표 지점과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야 이제 우승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비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또한 힘써서 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모든 일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리기 선수들이 이제 최종 목표가 우승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바로 잡은 후에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껏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했듯이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바로 잡고 제대로 잘 달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이 참된 인생의 목표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잘 볼 수 없도록 이 안개처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달리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생각이 밀려오는 이유가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 다 이 목표가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를 향한 눈의 초점이 흔들리고 있고 또한 목표를 똑바로 보지 않고 이것저것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오직 한 목표를 바라보고 이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한 이 위에서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높은 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받을 상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높은 곳 하늘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생활이고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이 불완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지식이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일에 충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분명히 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우리를 시상대로 부르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추인 것까지 모두 다 드러내셔서 상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분명히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이 코로나의 어두움으로 뒤덮인 가운데 지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또 우리의 또 영혼의 감각도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먼저 천국문에 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저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욱 힘을 내시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또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시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시며 열심히 달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